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 첫 번째 기억이 무엇입니까? 몇 살 때 기억 정도가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물으면 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목사님의 생애 첫 번째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어저께 우리 성경을 암송했던 샘이 김샘? 김샘? 김샘 어린이 정도의 나이대가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65세가 훨씬 넘은 목사님, 65세가 넘었어, 이제. 이제 나이가 이제는 할아버지 나이지. 제 사위가 개그맨입니다. 혹시 김원훈이라고 아시나요? 김원훈이라고 아시나요? 네. SNL에도 나오고 또 숏박스 채널에 김원훈이가 제 사위입니다. 진짜고요, 진짜.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제 위로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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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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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아들 6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도남동 쪽에 살았어요. 서울의 도남동 미아리 고개 그쪽에 살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이 많고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아침이 제일 바빴다 그래요. 아침이 되면 도시락을 8개, 10개씩을 쌌다 그래요. 그 도시락을 그렇게 많이 싸고 남편 출근시키고 해야 되니까 이게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저는 저녁 기도회를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녁 기도를 3년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저녁 때 제가 몇 시까지 설교했는지 하긴 안 하고 왔어. 6시 25분 알겠습니다. 네. 하다가도 그냥 끝나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녁 기도회를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께 선포하기를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매일 저녁 교회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도 저한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이 3년 동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 가서 기도할 텐데 이 기간 동안에 가까운 우리 친척 돌아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으니 이 시기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분들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설사 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저는 못 갑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는 안 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망신당하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 창피당하지 않게 이 기간 동안은 내 남편이 문상 가도 되는 데는 돌아가셔도 괜찮은데 나까지 가야 되는 데는 가까운 친척은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지금 물론 돌아가셨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13년 됐고 90세로 돌아가셔서 지금 아마 살아계시면 한 105세쯤 될 정도의 나이가 되는 건데요. 103세 이렇게 되나 본데요. 저희 어머니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당신 생각에는 1년 365일 곱하기 3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며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저녁 살림을 다 하고 아침 준비를 다 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세미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제가
잠들지 않으면 엄마가 나가려고 그러면 엄마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떼놓고 가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들쳐업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들쳐업고 교회로 갔으면 기억이 안 날 텐데 수도 없이 들쳐업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도남감리교회라고 하는 언덕바지에 있는 교회를 어머니 등에 업혀서 올라가던 기억이 제 생애 첫 번째 기억이에요. 나는 내 생애 첫 번째 기억을 교회 가는 어머니 등에 업혔던 기억이 내 생애 첫 번째 기억인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이 내 생애 첫 번째 기억이 아니에요. 그 다른 것이 내 생애 첫 번째 기억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시는 어머니 등에 업혔던 것이 내 생애 첫 번째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 이제 가운데 자리에 뒤에서 한 두 번째 정도 자리에 앉아, 앞에서 한 두 번째 정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셔요.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한 2-3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3분 정도가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동안에 저는 혼자 놀아야 돼요. 적어도 1시간 반을 혼자 놀아야 되는데 뭐 놀 게 없으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며 놀았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강단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며 놀아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강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제가 한국 나이로 한 4살, 한국 나이로 4살이니까 지금 세미 나이 정도 됐을지 몰라요. 그 4살 정도 때 밖에서 놀다가 갑자기 엄마 하고 우리 엄마를 막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가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엄마 막 호들갑을 떨며 부르니까 왜? 그리고 저렇게 말했어요. 내가 엄마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그냥 우리 어머님이 네가 누구 아들은 누구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고 아빠 아들이지. 아니, 난 엄마 아들이 아니야.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그 당시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야, 니네 엄마 가짜 엄마야, 니네 아버지 가짜 아빠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던 시절. 요즘 부모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밖에 나가서 무슨 헛소리 듣고 와서 그러는 줄 알고,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고 엄마 아들이고 아버지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니야, 나는 엄마 아들이 아니고 아빠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고 말한 거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째지는 거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번쩍 안아들고 그래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야. 그리고 던졌다가 받고 던졌다가 받고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교회 친구들에게 그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자랑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하나님 아들 어디 있나? 하나님 아들 잘 있었나? 어릴 때 제 별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 아들이었어. 우리 엄마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 하나님 아들 잘 있었나? 하나님 아들 어디 있나? 하나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6살 때쯤, 한국 나이로 6살인가 5살, 6살 그 어간에 우이동으로 이사 왔어요. 서울에 있는 우이동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왼손 왼발 전혀 쓸 수가 없는 불구의 몸이 되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1965년도 6년도 그때 얘기니까.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이 여기 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1965년도 그때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병명을 알 수가 없다. 어린애가 중풍이 걸렸을 리도 없고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즘은 소아중풍이라는 게 있어요, 병명에. 근데 그 당시는 중풍은 어른들이나 걸리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65년도만 해도 혈관을 볼 수 있는 의학 장비가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엑스레이밖에 없었고 CT도 없었고 MRI도 없었고 MRA도 없었고 혈관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의학적인 장비가 하나도 없던 아주 미개하고 낙후된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병명을 모르겠다. 한의원에 가서 침만 무지하게 맞았어요. 왼쪽이 마비가 되니까 오른쪽에다가 침을 수백 방울 놨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정말 비싼 약을 저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엄마,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는 지독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지독하게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시던 아버지였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고 한약방 가도 병명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저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광현아, 아빠가 어떻게 하면 네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가르쳐줄게. 아버지가 하는 말 따라하면 너 병 낫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안이 조상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던 집안인데, 조상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던 집안인데 재수없이 너희 엄마 하나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상신이 화가 나서 너한테 이런 벌을 내리신 것 같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말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에요. 따라해. 어릴 때니까 예수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용서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말을 못하겠네. 하나님 용서하세요. 따라해. 예수. 하나님 용서 좀 하세요. 예수. 개새끼라고 한 번만.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 따라했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6살짜리가, 한국 나이로 6살짜리가 아빠, 그 당시에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 병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려고 주신 거야. 6살짜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 따라다 예배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니면 시험도 알고 고난도 알고 다 안 되니까. 어린이부 예배만 드리면 몰라. 근데 이렇게 통합적인 예배를 드리면 시험도 알고 은혜도 알고 성령도 알고 다 아는 거야. 어릴 때부터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 시험하시려고 주신 병이에요. 손이 이렇게 돼서 굳어서 움직이지가, 왼쪽 손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누워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이 손을 딱 잡고 이리 와, 저리 가, 올라가, 내려가 다 되네 뭐. 내가 그렇게 다 되잖아.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이리 와, 저리 가, 올라가, 내려가 다 되잖아.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면 날 수 있어. 진짜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이리 와, 저리 가, 올라가, 내려가 다 되잖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면 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는 어린아이에게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약 다 갖다 버리자. 비싸게 지어온 약을 다 갖다 버렸어.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늘 얘기하는데 제일 비싼 약 5만 원, 65년도에 5만 원짜리 약을 집어왔대요. 그때 말단 공무원 한 달 봉급이 3,500원이었어요. 쌀 한 가마가 3,000원일 때였어요. 그런데 쌀 20가마폭 되는 거를 갖다 버렸어요. 오늘날 돈으로 하면 아마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될 돈을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제가 병이 났잖아요. 치료됐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적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은행에, 우리 아버지가 직장이 은행이었는데 은행에 출근했다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16일 동안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손이 굳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손이 이렇게 굳었어요. 저도 왼손에 우리 아버지는 오른손이었던 거예요. 늘 저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셨던 그 손을 하나님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손이 여기 붙어가지고 덜덜덜 떠는 중풍병 환자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내 남편 살려달라고. 내가 예수 지독히 잘 믿는 여자라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자라는 것,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우리 친척들이 다 아는데 자기 남편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창피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망신스러우냐. 나도 창피하지만 하나님도 망신스럽지 않냐. 그동안 내가 내 남편의 영혼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한 시간이 얼마이며 눈물이 얼마이며 받은 핍박이 얼마이며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니 육신의 생명 데려가도 좋으니까 영혼은 구원시켜놓고 데려가시오. 영혼만 구원시켜놓으면 내일이라도 내 남편 데려가던 하나님께 감사 찬송 할렐루야를 부르겠다고. 그러나 내 남편 영혼 구원시키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도 못 데려가신다고.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고 때를 쓰며 기도하고. 여러분 때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이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때를 쓰고 기도한 거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환상을 본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순간 내 남편이 낫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남편을 퇴원시켰어요. 그리고는 의식불명의 아버지를 그냥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다 하기 싫었어. 엄마가 광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미친 여자라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저렇게 미친 여자처럼 예수를 믿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16일 동안 병원에서 굳어져 있던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3년 6개월 동안 투병하시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계셨던 시간. 세상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 집에 누워 계셨던 시간,
하루에도 5번, 10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우리 가정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웃음이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멈춰지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오늘 성경 본문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을 하라.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계속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계속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기까지요. 예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가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자, 그렇게 말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 밀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또 다른 병자가 있었어요.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 부인병이에요. 여자들만이 앓는 부인병을 앓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만질 수가 없죠. 그 일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 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주변에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딱 버티고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는 다른 12명의 제자가 버티고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성경에 보면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70여 명의 제자들이 운집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뒤로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이런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애워서 밀면서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지 않고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들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려면 욕을 먹었을 수도 있고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이 여자가 왜 그래? 그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게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요. 사람들을 다 해치고 들어가요.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가고 70여 명의 제자들을 해치고 들어가고 12명의 제자를 해치고 들어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해치고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계속 하혈하는 병이었는데 그것이 멈추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나았구나. 아, 됐어.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려 그러는데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의 발걸음이 탁 멈춰지시면서, 그리고 뒤를 돌아서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 밀면서 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애워싸 밀면서 갔으니까. 호기심에 손을 댄 사람도 있었고, 밀려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사람도 있었고,
장난스럽게 나도 예수의 옷자락 만져봐야지 장난스럽게 만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나가잖아.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여인,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에게만 예수의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께서 멈춰서서 말씀하시죠. 내가 찾는 것은 우연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장난스럽게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호기심에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호기심에 그냥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장난스럽게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가 권하고 부인이 권하고 남편이 권해서 그래 한 번 나가준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수없이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 좋아서 나가는 거야. 나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나가는 거야. 이러고 나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 밀면서 가고 있었지만 예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여인은 그제서야 자기가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고백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짓궂으실까요? 숨기고 싶은 부인병이었는데 그냥 슬그머니 낫고 가게 하면 되지, 굳이 그 여인 찾아서 네가 무슨 병이 걸렸느냐, 어떻게 병이 나느냐 왜 묻게 하셨을까?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고백하고 선포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도리씨가 되는 교회다. 선포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다. 선포해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목사님이다. 선포하고 자랑해야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2025년도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행하실까? 하나님이 올해는 나를 축복하실까? 그러지 말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 가정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왔다면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의 기분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다고 병이 나았겠어? 그동안 먹은 약이 얼만데, 그동안 의사한테 치료받은 게 얼만데, 그게 그때 아마 우연히 나타났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은 그러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도리씨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접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려면 사람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만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람 장애물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나 못하겠어. 이렇게 청년부가 한 20여 명이 올라와서 찬양했는데요, 같이 친한 친구들이지만
어떤 땐 서로 청년들끼리 상처받고 기분 나빠서 나 걔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사람 장애물을 해치고 나가요. 삭개오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볼래야 볼 수도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옥나무 위로 올라가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사람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 헌신했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버나움 마을에 나면서부터 중풍병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사람이 침상채 메어가지고 예수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그 병자를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요. 우리 같은 스레트 지붕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뜯어낼 수 있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 그 환자를 달아내려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예수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붕이라도 뜯어내리라. 사람 때문에 내가 멈추지 않으리라. 장애물 때문에 내가 멈추지 않으리라. 예수 만나러 가는 길,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예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정주영 씨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 정주영 회장이요,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는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인천 연안부두에서 큰 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싣고 들어오면 배에서 물건을 어깨 메고서 트럭에다가 실어주는 하역 노동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인천 연안부두에서 짐을 실어 나르는 하역 노동자를 할 때에 밤이 되면 이제 허름한 숙소에 들어가서 그 노동자들끼리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사는 나라였고 열악한 환경이니까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빈대가 온 몸에 달라붙으면 가려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 막 이렇게 굴고 저렇게 굴고 막 자다가 잠을 잘 못 자니까 또 피곤해서 일도 못 하고. 이 정주영 씨가 어떻게 하면 빈대를 물리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약을 놔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씨가 생각할 때 이 빈대가 물하고는 가깝지 않아요. 물하고는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허접하게 만든 그 침대, 그냥 양쪽에 다리 4개 세워놓고 위에 판대기 깔아놓은 그 침대 위에서 잠을 잤는데 커다란 물통을 4개를 샀어요. 이만한 물통을 4개를 사서 침대 그 다리를 이쪽 물통에 박아놓고 이쪽 다리에 또 하나 물통을 박고 이쪽 다리에 물통을 박고 이쪽 다리에 물통이 또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침대 위에 올라가려면 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침대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빈대만 또 못하겠냐? 빈대야 옳다고 나라. 나는 너보다 머리가 좋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리고는 물통에다가 침대 다리를 박아놓고 침대 위에 올라가 자는데 정말 빈대가 안 오는 거예요. 와, 내가 이겼다. 정주영 윈.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잠을 자는데 긁다가 깼어요. 분명히 빈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통위에 침대를 담가놨는데 이게 웬일이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침대에서 내려가지고 불을 탁 켰어요. 소스라치게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빈대가 벽으로 쫙 기어 올라가서 천장 꼭대기로 가서 낙하하는 거예요. 빈대가 벽을 타고 나면 정주영 씨 자고 있는 곳에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정주영 씨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빈대를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는 쓰러졌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빈대만도 못한 인간이다. 빈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그룹을 창업하고 직원들을 교육할 때도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하다가 좀 힘들다고 멈추고 어렵다고 중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빈대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빈대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길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도 장애물들은 늘 존재합니다.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도 없고 내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 모두가 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